오늘 본문 말씀은 죄 많고 공고한 사마리아에 사는 여인의 인생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복음의 역사를 기록한 참으로 은혜로운 그리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를 만드시고 성전을 정화시키고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사역들을 신비하게 그리고 기적적으로 나타내시고 그리고 유대 땅을 떠나서 이제 갈릴리로 가시는데 그 갈릴리로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꺼려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려고 우회도로를 만들어 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우회도로를 뚫어서 이제 갈릴리로 이렇게 길을 만들 정도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과는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입니다. 사마리아는 당시에 아주 나쁜 이름의 대명사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유대인의 피해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아수르와 유대인의 이 혼혈로 생긴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죠.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들 유대인들이 미워하니까 이방인들하고 다 결탁하고 짜가지고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못된 것들이다. 이방인들보다 더 못된 것들이다. 민족의 배신자고 언약의 파괴자고 그래서 이방인들보다 몇 배로 더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월이 약 500년이 넘게 이렇게 서로 교류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역사가 계속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과는 아주 큰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진 것처럼 큰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죠. 또 창세기를 가서 보시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반역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신라곤이 된 이후에 더 큰 피해를 입었던 것은 우리 남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큰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차별 대우를 받았는가 하면 여자들은 그 이후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모독을 당했어요. 유대인의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반복하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꼭 감사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를 끝내는 것입니다.
여자들과 아이들에 대해서는 아예 숫자도 계수하지 않는 그런 정도였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인격적으로 모독을 당하면서 살았는가를 감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에 사는 더욱이 여자라는 장벽을 동시에 지닌 한 여인에게 가까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봐보실까요? 7절 같이 보십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과 유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예수님의 파격적으로 행동하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도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물 좀 달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에 답변을 하기를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나이까. 그리고 계속 그 뒤에 끝까지 읽어보시면 이는 유대인과는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유대인이나 여자나 사마리아인 모두가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데 뛰어넘고 뚫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로 나아가셨다는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그러므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실패자가 성공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행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삶 속에서 보이면 원수도 변하여서 서로 사랑하고 막혔던 담도 장벽도 무너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유일한 그 기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유엔입니다. 유엔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지만 여러분, 그 유엔이 세계 평화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유엔 기구가 있지만 그보다도 더 확실한 평화 보장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것보다 여러분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북한이 우리나라와 담을 쌓고 사는데 이 담은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담을 할 수 없고 38선을 여러분 걷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북한에게 복음이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고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면 38선이 걷어지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신인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을 봐보십시오. 그는 우리의 화평의 신인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8선이 무너지고 38선을 무너뜨리고 장벽을 무너뜨리고 철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막힌 담을 헐 수 있는 비결은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밖에 성령의 능력밖에 그리스도의 능력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헷가지고 협박하고 장난질 할 것이 아니라 저 북한이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회개하고 하나님 불쌍한 백성들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 배고픈 저 북한 백성들도 살 길이 열려지고 구원의 길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이 이렇게 벽이 있는데 이 벽이 무너지고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한마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수 진보 나라가 좋아지고 백성들을 위한 그런 마음으로 하나가 복음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요즘 한국 교회도 많이 갈라져 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교회도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여러분 가정도 요즘 많은 가정들이 해체되고 그러는데 가정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벽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는 길은 우리가 더욱더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 피 묻은 십자가를 붙들고 더 기도하고 내가 더 죽고 더 섬기면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지 않을 때 세상이 썩고 병들고 여러분 벽이 생기고 금이 가고 사이가 벌어지고 화평이 깨지고 평화가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 성품 담고 인격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도 우리가 믿는 자의 인격으로 변화받지 못한다면 예수님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남들이 냉정하니까, 남들이 사기치니까, 남들이 둘려먹으니까, 남들이 싸우고 투성이 되어서 이기적으로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너는 그래도, 너는 불우하게 살아도, 너희들은 악하게 살아도 우리는 바르고 정직하게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우리 집부터 우리 가정부터 나부터 이것이 시행되고 실천되어지면 좋은 사회, 좋은 동네, 좋은 나라가, 좋은 백성이 되어질 줄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품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품고 변화된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 참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성령의 사역은요 엄청나게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성령의 사역을 딱 두 가지로 정리를 한다면요 성령의 사역에는 외적 사역이 있고 내적 사역이 있어요. 외적 사역은 뭐냐? 성령의 외적 사역은 뭐냐 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정말 그 복음을 믿습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믿습니다. 내가 실천하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믿고 수용하면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망한 자가 실패자가 성공합니다. 귀신이 물러갑니다. 악한 세력이 물러가요. 실패자가 막 일어나는 신비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것은 성령의 외적 사역입니다. 성령의 내적 사역은 뭐냐? 성령의 내적 사역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천하고 그 말씀을
이제 내 가슴에 품고 이 말씀대로 내가 실행해 봐야지 하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심령을 변화시켜서 예수 향기가 나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성령의 내적 사역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외적 사역도 불같이 나타나시고 성령의 내적 사역도 풍성히 나타나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진짜 주님을 의지하면 안 되는 것 되게 하시고 없는 거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참으로 그리스도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예수님은 벽을 허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전혀 찾지 않는 벽을 두고 사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되지 않는 하지 않는 그 여자에게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벽을 허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주셨습니다. 다 같이 본문 4장 10절을 보십니다. 10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기 10절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알았으면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선물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땅에 나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럼 생수는 뭘까? 생수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잠언 18장 4절 말씀을 보십니다. 생수는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뇌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성령이 배에서 흘러난다, 성령이 배에서 흘러나는도다 라고 말씀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성령이 배에서 흘러나리라. 여기 성령이 배에서 흘러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의 머리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뭐죠? 지체입니다. 손도 되고 눈도 되고 귀도 되고 발도 되고 배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말씀은 생수의 강은 어디에서 흘러나느냐? 교회로부터 흘러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렇게 희양찬란하는 그런 술집, 스탠드바, 무슨 춤추는 곳, 그런 곳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은 하나님이 빗뿌려 세운 몸된 교회에서 흘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나오셔서 그러므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아멘 아멘 하시면 생명수를 마시는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수를 마시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깨져야 합니다.
받아서 합시다. 내 자신을 깨자.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 또 여기에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은 사마리아인 자신이 행식을 깨고 이선을 벗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이제부터 다 털어놓습니다. 다 털어놔요. 네 남편 데려와라. 남편 없습니다. 남편이 5이나 있습니다. 과거, 부끄러운 과거 다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부족함을 다 드러냈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주님께 다 고백했더니 그랬더니 성령이 충만해져서 어떻게 되었느냐?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28절을 계속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물동이를 버려버렸습니다. 자기 과거를 주님께 다 고백하고 성령이 충만해져서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과거에는 부끄러워서 사람들을 피하여서 우물에 간 여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당당하고 담대하게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기쁜 마음으로 29절을 보시면 내가 행한 모든 일에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와서 보라. 30절 보시면 여자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39절을 보십시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더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땅에서 사는 여자, 그것도 사람 숫자의 계수에 들어가지 못한 불행한 여인, 그리고 과거가 너무너무 안타까운 부끄러운 여인, 불행의 대명사로 불리우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리스도를 믿게 한 이 일로 여러분 성경 한 장 전체를, 여러분 요한복음 4장 전체를 이 여인의 사건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얼마나 복받은 여인입니까? 사람 취급도 못 받은, 유대인으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은 사마리아 땅에서 사람의 숫자에도 넣지 못한 여인이 성경에, 이 거룩한 성경에 한 장을 차지할 수 있도록 기록해 놓았다. 저는 이것을 발견하고 아무리 무명하고 아무리 촌에서 섬에서 가난한 지역에서 저 변방에서 지방에서 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구나, 이것을 여러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혀진 담을 허십니다. 세상 살다가 여러분 그러므로 막힌 일이 있습니까? 세상 살다가 막힌 일이 있습니까? 주의 능력으로 그 담을 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수이십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오셔서 삶 속에서 영혼의 이 해결함을, 영적 갈증을 주의 몸된 교회에서 배에서 흘러나는 이 생명수를 마시우고 영원히 소송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적 사역과 내적 사역이 있습니다. 예적 사역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면, 정말 내가 믿음으로 실천하며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신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병든 자가 고쳐지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물러가고 벙어리가 말하고 귀머리가 듣고 신비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내적 사형은 그렇게 강팍했던 못된 사람, 악한 사람, 사람 같지 못한 사람, 죄만도 못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가면 마음이 편해지고 사기꾼이 변하여 정직해지고 깡패가 변하여 참으로 겸손해지고 이런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외적 사역도 그렇게 일어나고 그래서 사업도 잘 되시고 생활도 잘 되시고 삶이 일어나시고 자녀들도 잘 되시고 길 열어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말해도 안 듣지만 주의 영이 들어가셔서 내적 사역으로 아이들을 다스려주고 감동해 주시고 좋은 성품으로 좋은 인격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는데 오늘 이 여인처럼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내적 사역과 외적 사역의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정말 이 여인처럼 제발 와봐라 그리스도에게 나와봐라 생수의 강이 흐르는 곳으로 와봐라 교회 좀 나와봐라 라고 담대하게 감격스럽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복음을 증거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축복을 땅 위에서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